다같이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이문창한 수지사님 우리 옆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으로 인해 죄에 빠져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온전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인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이라 합니다. 농부들이 수확의 기쁨을 가지듯이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 주소방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어둠에 사로잡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권 주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작금의 시간 속에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다툼을 멈추게 하셔서 주여. 정치인들에게도 중심을 보게 하시어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영과 육을 항상 강건하게 하시며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멘. 진리와 평화 가운데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소만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주소만교회의 기둥이시고 성도들의 믿음의 스승이신 장로님께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병원에서의 모든 치료 과정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아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번에도 담대한 마음으로 깨끗이 완치되어 퇴원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배를 돕는 손길 기억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직장, 기업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주의 거룩한 날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찬양과 고백, 시간과 물질,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간 우리 강미경 청년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217쪽 제가 한 절, 우리 지체들이 한 절 하나님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양미 벌려 아볼리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시하는 귀부인도 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유다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우리 다 같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로 서로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바울의 선교입니다. 아무리 요즘 선교하기가 어렵고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초대교회 때만큼 바울이 선교할 때만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합금지 내려서 100명 이하 교회는 100명까지 10명 있던 20명 있던 50명 있던 10명까지 드리래요. 제가 주일이 되면 늘 안절부절입니다.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해필이면 한 명 더 오셔가지고 다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방역을 어겼다고 벌금을 300만 원 내라 그럴까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전화할 때까지는 절대로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오시지 말라고. 아무리 이 시대가 선교하기 전도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부르짖지만 초대교회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죠? 어떻게 돌아가신지 참수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가 없다. 그래 나는 거꾸로 십자가 거꾸로 묶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날 전도를 하러 나가보니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4주 전부터 그렇게 방관할 때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방관할 때가 아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 영혼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이 주소만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동안 마음껏 부려먹으세요. 마음껏. 건강만 건들지 말고 마음껏 부려먹으세요. 그리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지체들도 4명 모여서 식사를 할 망정 현장 예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자꾸 속삭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네 건강을 지킬 때다. 그러고 자꾸 사단이 속삭입니다. 심지어는 평신도들한테만 속삭이겠습니까? 주의 종한테도 속삭입니다. 야 문심아, 너 그렇게 전도하고 너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네 교회가 지금 누가 오니? 이럴 때는 좀 쉬어.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사역을 할 텐데 뭘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뭘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뭘 그렇게 누가 반긴다고 전도지를 들고 가서 어린 간사를 고생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막 속삭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20년을 30년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야 조승영 장로야, 너 지금 남은 것이 뭐냐? 너 육신의 질병밖에 남지 않았느냐? 이럴 때는 예배도 쉬어라. 이럴 때는 기도도 쉬어라. 이럴 때는 회개할 일도 없다. 그리고 자꾸 누가 속삭여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마귀가 속삭여요. 사도 바울은 죽을 줄 알아요. 복음을 전하다 죽을 줄 알아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높은 데서 강줄에 담아가지고 배를 타고 선교하러 가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우리 조승영 장로님 응급실에서 거의 10시간을 고통을 호소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만 거둬가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부려먹으세요. 이 종을 마음껏. 우리 조승영 장로님 건강 회복시켜서 세상의 사람 중심이 아닌, 세상 권력의 중심이 아닌, 세상 명예가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부려먹으세요. 그런데 건강만 해치지 마세요. 위급하니까 막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응급실이요, 하루에 200명씩을 받는답니다. 하루에 24시간 계산 200명씩을 받는답니다. 전문의를 하고 인턴들이 들어가 있는 응급실에. 그래서 응급실 우리가 아픈 사람들은 어느 통증만 있으면 속히 택시 불러고 빨리 들어서 내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얼마나 불평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난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주소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를 그냥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는 있을 필요 없어. 이런 교회에서는 예배할 필요 없어. 그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 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부족한 것 없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는 어떤 속삭임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사단의 소리냐 성령이 하나님의 소리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이 전도 과정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많은 사람들의 영토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영토의 심장. The heart of the territory. 영토의 심장. 그만큼 중심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라와 동행해서 이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역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곳에 해당을 찾습니다. 해당을 왜 찾느냐? 그곳에 가서 누군가가 그 해당을 문을 열어줘서 기도할 쳐서, 심지어는 선교할 돈이 없으면 이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뜰이 있어야 된다고, 천막을 깨맬 정도가 됩니다. 주전 315년 이 마케도네 왕 이 카산드라는 사람에 의해 이 건설된 이 성, 빌립 2세의 딸인 자기 아내 데살로니가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뭐라고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처치. 이곳은 4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두 번째 구역에 이 수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정말 사울과 이 신라는 이 데살로니 지역을 방문한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이 바울의 선교입니다. 미션. 그리스의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을 꼭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뭘만 전합니까? 하나님 아들의 예수를 믿으며 죽을 병도 살린다. 망하던 사업도 일어난다. 심지어는 서울대를 연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사도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선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을 꼭 전해야 됩니다. 심판이 빠지면 안 돼요. 믿어야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성당을 딱 지나오면서 꼭 성당을 다니는 분은 성모 마리아에게 먼저 절을 하죠. 그런데 제가 그 말 끝에 우리 간사님하고 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행위의 구원은 아니지만 1순위는 믿음의 구원이지만 그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구적으로 살아가는 이 기성교회 성도보다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때로는 어느 때가 되면 성모 마리아는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심판대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위의 구원을 1순위를 두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지만 정말 내가 어디를 가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의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중에서도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착한 바나바와 이 신라 같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전하는 동료들과 더불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3번의 안식일에 거쳐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3주일이 끝나면서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이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해서 교회 어려움은 없지만 5, 6년 전부터
가정 예배를 사수했던 목사님들은 미리 내다보고 있었을까? 미리 내다보고 있었을까? 지금 우리 동기 중에도 한 10명 정도를 너무너무 어려워서 상가를 얻지 못해가지고 가정에서 2년 전에 이 코로나 전염병 오기 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신라와 바울의 가장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소망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이제 6년 돼갑니다. 6년. 우리 교회만 이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안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그래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청년에 지도자를 갖다가 불러도 앉혀놓고, 작년에 지도자를 갖다가 앉혀놓고, 80대 지도자를 갖다 앉혀놓고 60대 지도자를 앉혀놨으니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 종아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원칙을 세워놨어요. 뭐 하는데? 성교하는데.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할 그 성교 원칙을 보수했다고 그래요. 성교 원칙.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원칙이 뭘까요? 어떤 원칙을 보수해야 될까요? 어떤 원칙을?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던, 누구와 같이 있던, 내 회사의 상사이던, 내 학교의 선배이던, 내 거래처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을 만나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청년 여러분, 바울과 일행들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플레이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신학 보고 회당을 찾아서. 회당을 찾는 첫 번째 목적은 숙소와 기도처로, 그 다음은 물질이 떨어지면 선교하기 위해서, 자비랑으로 천막을 지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주중에도 얘기하지만,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그리고 꼭 심판의 얘기를 한다면 그 모임에서 부정의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수년을 하고 또 자영을 해봤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3번만 그 사람하고 대화를 딱 압니다. 만나면 늘 부정의 말만 하는 사람은요, 그건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간 악한 사단이 그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자꾸 부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서로 마주보면서 다 직장생활하고 다 학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겠지 한번 해보세요. 서로 마주보면서 그럴 수 있겠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주로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외에는 헬라인이나 이 이방인들은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영권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회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번 추석을 통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잡는 우리 주소망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기도처와 여행객들을 숙박하는 시설을 기록했다고 해요. 요즘은 전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죠. 아파트마다 다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갈 수 있고, 저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한참 엘베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속하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자비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바울의 복음으로 개종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 오늘 세 번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이 성교의 고수 원칙대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냐? 다시 한번 오늘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을 얘기하되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자기 주관적인 자기 경험 이런 걸로 얘기를 하지 말고 바이블 성경책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책. 성경책의 근거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중직들 우리 주섬학교의 리더자들이 성경 근거에서 유앙겔리온 가스펠 성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2000년 전만 해도 종말이 시작됨을 강조했어요. 종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죠.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이 종말의 때. 오늘 이 17장 1절에서도 저희가 암비볼리아와 암볼로니아로 다녀간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아마 그때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데 하나님이나 믿어보고 살자 그러고 빨리 흡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먼저 제정한 건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물질이 많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이러면은 아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에 만세전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구원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샤마 들으라. 그런데 들으라. 누군가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으라 했는데 누가 그걸 전하겠습니까? 이 주섬학교의 강무신 목사를 중심으로 오늘 여기에 현장님에 참석하는 우리 지체들이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며 주섬학교는 물론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도님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저는 가장 부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국에도 병원에 신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병원에 신방할 수 있다는 것이. 교인이 있으면 병원에 신방을 하던 가정에 신방을 하던 직장 가서 신방을 하던 사업장 가서 신방할 일이 없어요.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2절에서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이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제가 얼마나 우리 조승영 장로님이 수요일날 응급실에서 막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다가 QR코드를 붙였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한테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그래서 수요 기도를 인도해라. 하나님은 그런 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교회 다니는 권사님하고 우리 정지사님 오셔서 같이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고. 꼼짝없이 우리 강미라 권사님이 안 계셨다면 그날 우리 수요일은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연설을 없이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하되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심판을 선교하되 내 마음이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청결해야 됩니다. 내 아집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내 탐욕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마침내 이 바울의 전도 결과를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 다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정도 해당해서 예배를 드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한 것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저것 끼웃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보다도 정말 목사님 내가 어느 분이 개척한다는데 제가 그분하고 개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까지 보태서 후원해 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고 기도를 하러 다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았다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자신의 교회를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아직 교회 문 닫았다는 소리 얘기 못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확장해 주신 분은 교회를 원상복귀하러 다니느라고 목사님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아직 교회를 문 닫았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우리는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소상공인들이 잘 버티기만 하면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소만교회도 잘 버텨서 비록 이런 코로나가 돌아오더라도 방역을 잘 지키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일학교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세상말로 이곳에서 장을 열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소망교회 청년 기둥이고 장년 기둥이고 이 강모신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오시기 전에 출입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 메이저 프라자 전포자들이 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말 성공해서 더 넓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소망교회도 머지않아 2, 3년 후에 단독 건물을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 청년 여러분, 정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손이란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접대함으로 아마 두드러져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동역자 실라 디모데 나의 친척 야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친척 야손. 우리가 육신의 형제만 친척이냐? 육신의 형제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로마의 깡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로마 숭배를 강요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선교한 이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와 같은 일행들은 이 로마 숭배를 거부함으로 다시 한번 선교자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서마교회가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벙어리가 되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잃어버린 지체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80살이 넘은 부모님들이 있는 우리 지체들은 이왕이면 고통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소망교회로부터 이 지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집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승영 장로님이 지금 일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족도 신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히 회복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되어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 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군가가 육신의 질병이 낫는다면 예배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이 양이면 이 주소망교회는 물론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 세워진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망교회로부터 이 지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목숨 걸고 기도하며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영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제부터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호전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막투석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응급실에서 정국같이 오그렸다가 했는데 다시 한번 신장 이식할 때까지 특별한 일 없이 복막투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보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린 모든 자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불평의 소리가 넘은 사단의 소리라고 분별하면서 날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 예물로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조성명 장로님과 우리 이무장 안소제사님을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기둥들이 날마다 기도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영육이 강건하여서 산업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마음은 어려운데 믿음이 없고 물질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선포했을 텐데 아버지, 사랑의 소리는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거리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속에 새기며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노래를 제해서 권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지체들 머리머리에는 물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할지니라. 아멘.